안녕하세요. 아동부 김세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성경학교를 통해서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앞서서 두 시간 동안에 사랑의 또 다른 이름 훈계라는 내용과 또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자녀들의 마음 듣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저도 아직 자녀가 없어서 부모로서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를 이야기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자녀된 입장으로서 자녀의 마음으로 부모님과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나누신 두 분 전도사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기복 교수님의 성경적 부모 교실이라는 책을 통해서 내용을 좀 준비하게 되었고요. 책의 내용 중에 자녀의 마음 듣기라는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특별히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의 마음 듣기 쉬우신가요?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말을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표현을 안 하고 이야기를 안 할까요? 이 책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 글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요. 앞에 띄어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책에서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즉 함께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그 체휼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와 함께 울어주기도 하셨던 분이셨죠. 공감의 힘은 어떤 설교보다 그리고 교훈보다도 더욱 강력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절망까지도 딛고 일어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공감은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여주셨고 또한 성경이나 예수님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인문학에서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건강한 가정의 중요한 특징을 열린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 그리고 차이를 풀어가게 해주는데요. 자녀와 대화를 할 수만 있다면 그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일방적인 충고나 교훈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 공감하는 것, 쌍방향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정말 똑같이 경험하고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답답함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님은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한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또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서로 이야기는 했지만 두 마음이 서로 통하지는 않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 부모님께 이야기를 할 때 이번에 또 말해도 모르실 텐데 안 들으실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또 반대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누구를 닮았길래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감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것이 단절로 이어지게 되고 단절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과 또한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가정에서 아이들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시나요? 대화가 잘 이루어지시는 가정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잘 안 되시는 가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심하게 이야기만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갈등을 겪게 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조금 귀 기울여 보는 것이죠. 제가 먼저 여러분께 체크리스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체크리스트를 읽어보시면서 나는 이것에 얼마만큼이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잠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하셨나요? 이 체크리스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이나 경청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만으로 우리가 정말 경청을 잘하고 있다, 잘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내 모습은 어떠한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는요, 자녀의 이야기에 경청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한다는 것이죠. 자녀는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갈등들을 겪는다라는 거죠. 때로는 분노와 두려움, 또한 외로움과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 털어놓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만약 부모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정말 어떤 비판이나 선입견 없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다면,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일이 될 겁니다. 나는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지 한 번쯤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의 태도는요, 자녀의 눈을 들여다보고 고개도 끄덕여주고 재촉하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또한 아이에게 질문도 해주고, 또한 아이와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경청이구나, 경청을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알고는 계실 텐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경청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만큼 경청한다라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얘기죠. 때때로 우리는 경청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위에 나온 경청의 예, 눈을 마주쳐 준다던가 대답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중에 몇 개를 했다고 해서 나는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고 경청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위험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내 할 일을 하면서 그냥 그래 맞아 이렇게 대답을 했고, 나도 눈을 마주쳤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경청을 하고 있어, 나는 경청을 하는 부모야 라고 잘못된 오해의 판단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모님의 반응, 이런 부모님의 대답에 아이들의 마음은 과연 시원할까요? 아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을까? 공감했다고 생각을 할까? 라고 반문을 했을 때 아마도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경청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이 경청이 아니라 진짜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다 들을 수 있는, 아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책에서는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과 반응과 확인과 정리, 그리고 4번째 열린 질문. 이 4가지가 단계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은 경청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4가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경청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고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버리고, 또한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반응인데요. 반응은 말 그대로 반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초청해주고, 감정은 감정으로 받아주고, 공감하고 전달하고, 부정적 감정은 해소되도록 도와주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 이것이 올바른 반응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확인과 정리인데요. 이 확인과 정리는 자녀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유혹해주고 정리해주면서 확인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좀 완곡하고 세련된 언어로 아이들에게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도움과 정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열린 질문과 마무리는요, 이 말 그대로 열린 질문, 열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어떤 답을 정해주고 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주지 않고 그냥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필요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자녀의 결정과 생각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아이들이 잘못 가는 것 같으면 빨리 바로 잡아주고 싶고, 아이들을 빨리 옳은 길로 인도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함께 성경 구절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자녀들의 마음을 여는 어떤 진정한 경청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된다면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과 절망에 빠지더라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공감에 대해서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채우라며 공감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오늘 나눔을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보았던 이 책의 겉표지에 정말 좀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얘야,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니? 라고 적혀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지금 읽었던 이 문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경청과 공감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입에서 이런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지. 나에겐 부모님이 계시잖아.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마음과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얘야,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내가 있잖니.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에 맞아,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겠다. 나에겐 부모님이 계시잖아. 라는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귀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는 우리 부모님들이 힘이 되고 또한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어지는 따뜻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내용들이 부모님과 또한 저희에게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부모님이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함께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함께 기억하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